오늘 말씀은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흥분된 마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 예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제사장 영적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모두 다 몸살을 앓습니다. 모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경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멘. 오늘 선지자 말라기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즉 약속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그와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세속 사회를 통한 가나안 우르 땅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서로 약속이 체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이 백성과 시내 산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했고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에게 서로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너희가 욕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행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예배가 깨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인간관계가 뒤틀립니다. 잘 지내가다가도 갈등이 생기고 별것 아닌 일로 삐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관계가 겉으로는 잘 된 것 보이지만 속으로는 얽히고 설켜서 서로 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깊은 곳에 영적인 반목과 질시가 있죠. 그래서 은근히 정죄를 하고 은근히 비난을 던집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단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세 분이며 한 분이신 그분께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셨죠.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 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며 서로 비난하고 감싸주지 않습니다. 맏아들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나는 내 자산은 안 받느냐? 동생을 죽이고도 당당합니다. 계속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죄악은 커졌습니다. 의인인 노아를 제외하고 나중에 그래서 물로 한번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깨뜨린 공동체가 회복되는 약속의 자손으로 부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죄에 물들었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을 어기고 형제 사이에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언약을 지킬 수도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다시 예수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데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외롭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나름 행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소망하죠.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교회에서 똑같이 사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되게 반갑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동지들을 세상에 나갔다가 함께 보는데 어떻게 반갑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옆을 한번 돌아보시죠. 반가우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다 신앙의 동지들이죠, 우리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주변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이미 나는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욕심, 이기심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제자 훈련 나눴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두 자아가 죽으셨죠? 이제 예수로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모두 다 나는 예수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시고 신앙 연한이 오래되셨는데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너무 크게 대답하진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제가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있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긴장하세요? 예. 눈빛이 아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2부 때는 아멘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는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네. 예.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남편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럼 제가 결혼하신 남편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부인이 계신데 여러분의 부인이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예.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이번 오늘 저녁 밥상이 아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끼고 있어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요즘에서야 제 아내가 예수님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화를 낼 때가 됐는데, 이때쯤이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순간순간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가도 탁 내려놓는 게 보여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원래 성격이 유하거나 부드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대요. 부드러운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아니래요.
고집이 세대요, 제보고. 예. 제가 어디 고집이 세게 보입니까? 예. 아무튼 그런데 요즘 계속 예수님 바라보니 그 안에 서로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전까지는 그러한 역사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당회를 할 때도 장로님들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요즘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삶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연약함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동행의 눈이 떠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감사하고 눈물나게 좋지만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 두려운 그 신비한 감정, 우리에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 내 자아가 죽은 그때부터 그러한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행한 구체적인 거짓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는 이방 결혼의 문제입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는 중심은 당시 남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포로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는 당시 방백과 고관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했다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척박한 땅, 무너진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 위해서 주변에 힘 있는 족속들과 결혼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만한 힘 있는 사람들과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성적 매력에 끌려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딸들이다 보니 남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배 드리지도 않아도 되거든요. 재물 드리지도 않아도 되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공존하며 함께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결국 그 여인이 섬기는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준다.
많은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그 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의 주인을 다른 신에게 뺏겨버렸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선 서로 좋으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끌리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직장, 맞벌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취미와 성격이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과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맞는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불신자와 만나서 살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공허함은 후에 너무나도 큽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뭐든지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단절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모교회 청년부에서 자라났고 수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과도 결혼하는 분들 같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는 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결혼했던 많은 커플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커플들 봤어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90% 정도가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자기의 배우자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미래의 자녀의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결혼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혼의 문제를 대할 때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라기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고 난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이 멋있고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뒤에 불신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사랑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정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정은 전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쉼의 장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신 문제가 첫 번째가 결혼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이혼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구절마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결혼한 유대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율법은 지킨다고 어려서부터 결혼한 여인을 쫓아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는 살다가 지루해지면 예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강제 이혼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런 일들을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남자가 부부 언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해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내 제단을 가렸다. 이제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4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을 가운데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먼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증인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동반 입장, 주례 없이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결혼의 형태든지 상관없이 결혼에는 하나님이 증인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단지 법적인 것일 뿐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거짓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건 성경에 있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고요. 오늘날 이혼의 문제는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달리 오늘날은 복잡합니다. 이혼을 지지할 수도 없지만 무조건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혼의 고통은 크다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을 때 자녀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의 고통은 큽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오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마라. 이미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대가 지불하셨듯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서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서점에는 수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그때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소중하구나. 이런 심리학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론을 말합니다. 방법론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밑에 있는 깊숙한 뿌리를 봐야 된다. 뿌리. 그게 변해야 전체가 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지적하고, 특별히 결론인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즉 심령,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 이혼에 대한 해법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세요. 이것은 마음의 정원을 갖고 아름답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힘듭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나의 성질, 옛날 습관, 옛날에 있는 욕심, 한탕주의, 음란함, 폭력. 내가 주인일 경우에 결코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잘 보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 인간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의 자아가 문제가 많음을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나에 있는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 계시는 그것을 의식하게만 해주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조심하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문제가 왜 터졌는지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가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정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또 결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에 있는 자녀들 또한 여러분에 있는 미래의 배우자들이, 젊은이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부부끼리 마음을 삼가 지키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보 뒤편에 있는 찬양 소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근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장막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금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있는 결혼과 우리의 가정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이 시간 모두 다 나의 심령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행복한 부부 생활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부부 생활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 있는 가정 가운데 부부 생활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결혼과 가정의 중요함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 있는 자녀들 또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나의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이 모두 거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헌금과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산불이 난 모든 재해 지역과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난민들을 축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맞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재해를 당한 모든 장소들과 그리고 전쟁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